오늘 우리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열심히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고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곧 그의 아버지와 일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했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하느라 한참 바쁜 그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부르실 때에 곧바로 그리고 즉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4사람은 이렇게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12명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도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마태였습니다. 그런 나중에 마태복음을 기록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했습니다. 마태는 세리의 일을 바쁘게 하는 중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자마자 그는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곧바로 따라 나서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저주저 하다가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제자로 부르셨지만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그가 가진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까?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서도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 형제는 그들의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성경은 부모와 처자, 즉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형제와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에 보면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하고 또 우리의 가족들 모두 미워하여야만 합니까? 어떤 이단들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들도 모두 그렇게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 바치고 가족들을 미워하여 가족을 버리고 또 이혼도 하고 교회에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는 정말 위험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는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이 가늠한 사람들에게 돌을 던져 죽입니다. 어떤 나라는 도둑질한 사람들의 손목을 자르기도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 이하 또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아라고 쓰여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종욕의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다.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을지라도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또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면 그 손을 잘라버려라. 몸의 한 부분을 잃을지라도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더 낫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명령대로 실행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눈을 빼내어 버려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 마음속으로 한 번이라도 간음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린 아기들 외에 세상에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독신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심히 고민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정말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마음속으로 간음하지 않은 척을 합니다. 그렇게 위선적인 생각만도 끔찍한데 그런 것을 넘어서 다른 간음한 사람에게 돌을 던지려 하는 사람은 더욱더 끔찍한 위선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자들을 아주 미워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는 다 죄인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게 완벽하게 살아온 의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려면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교회에 올 때에도 교회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사람들은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사람들은 선택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도 하고 또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선택함을 다른 말로 시험이라고도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시험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 보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가 아들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100세가 되어 그에게 아들이 생기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인 이삭을 다음날 번제로 바치라고 시험하셨습니다. 그는 밤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잠을 못 자고 고민하였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의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로 결심하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기 부모와 아내 그리고 자기 아이들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질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했습니다. 또 신명기에 보면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우상과 같은 것이 바로 돈과 재물입니다. 모든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뜻은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여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성경 속 인물이 구약 성경에는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성문에서 하나님의 것을 훔쳤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 것이라고 말했는데 그는 아무도 몰래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다.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내일 아침에 그가 누구인지 찝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누가 도둑질하였는지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알 수 있겠나 하며 그는 끝까지 자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을 각 가족별로 세워놓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한 지파씩 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좁혀 들어오는데도 아간은 끝내 자수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이 많은 무리들 중에서 어떻게 나를 콕 집어낼 수 있겠는가 하는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좁혀들며 마침내 그와 그의 가족이 지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텐트 깊숙한 곳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것인 아주 비싼 외투와 금과 은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와 그의 가족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죽은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는 이유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기를 찾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것이 그의 죽음의 원인이었습니다. 설마 하나님이 나를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찾아낼 수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중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또한 신약 성경 사도행전의 아간과 삽비라 부부입니다. 그들도 그렇게 하나님과 교회를 우습게 여기며 성령을 시험하다 죽은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부부가 함께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함께 같은 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부자 청년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는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도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가룟 유다 같은 비참한 최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다른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하는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